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귀한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창세기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끝이 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을 내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역사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을 보면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하여금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번성함, 이 강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번성과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꿈을 키웠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많아짐에 따라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만일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오히려 애굽을 공격하고 이 땅을 벗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감독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며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굽 사람들의 통제와 학대와 노동은 더욱 심해졌죠. 13절에 보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며 아브라함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은 과연 성취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커녕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된 것 같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손들의 강함을 막아보려 하더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근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애굽이 막강한 힘과 그들의 지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세력을 꺾으려 해도 오히려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지고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니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력이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들의 생활력과 근성의 강해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흥왕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동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버티고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가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리고 성취하실 약속을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다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며 희망을 가지며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을 살아갈 귀한 깨달음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